벌써 8번째인가 9번째인가 그쯤 되는데요. 오늘 제목은 도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죠. 길거리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이 마음 닦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저기 동국대학교를 다녔어요. 동국대학교를 다녔었는데 그 동국대학교는 문이 2개거든요. 저희 동대 입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충무로역 쪽이 있고, 근데 충무로역 쪽으로 나오면은 명동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있는 학부 자체가 충무로역 쪽, 후문 쪽하고 가까워서 항상 충무로역 쪽으로 나와가지고 이제 뭐 점심 먹으러 명동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가다가 보면은 이제 가끔씩 붙잡는 사람이 생겨요. 붙잡는 사람이. 붙잡고 꼭 묻는 게 있죠.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데, 제가 처음 붙잡힌 날,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처음 붙잡혔어요. 그 사람들한테. 그 얘기는 밖에 잘 다녔다는 거예요, 안 다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부터 잡혀야 되는데 밖을 잘 안 다니니까 한 번도 안 잡히다가 대학교 때인데 처음 딱 잡힌 거예요. 혼자 걸어가는데. 그런데 걸어가는데 딱 붙잡고 맨 처음에 하는 말이 도를 아십니까가 아니에요. 도를 아십니까는 그 뒤에 얘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공덕이 많은 얼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공덕이 많은 얼굴입니다 그러더니 관심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은 집안을 일으킬 얼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집안을 일으킬 얼굴입니다. 그리고서 관심 있어 하면 도를 아십니까?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요즘에는 보니까 그것도 많이 발전했다 그러대요. 관심 있어 하면 아이패드 딱 꺼내가지고 이제 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러대요.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그러는데, 그때는 도를 아십니까? 막 이러니까 붙잡혀가지고 한참 들었는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뭐 한참 듣고 나서 가면서 생각을 하기를, 그때는 참 무식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자꾸 도를 닦으라 그럴까? 도를 닦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도를 닦는다 그러면은 저기 산에서 신선들이나 막 스님들이 돌 닦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기를 무슨 바위를 닦나 돌을 닦나 그거 닦아서 뭐하나 그 생각을 한참을 했거든요. 한참을 했었던 게 그때인데, 그때 했었던 생각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른 수업 원고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도를 아십니까? 당시 무교신자에 가까웠기에 길게 이어지는 말에 질색하며 이렇게 생각을 했죠. 왜 자꾸 도를 닦으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알고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이 아니라 도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에게 돌을 닦는 것과 돌을 닦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는 남의 일인 것 같습니다. 먹고 살기도 바쁘고 놀기도 바쁜데 얼어 죽을 돌을 닦을 시간이 있을 리 없으니까요. 이게 그때의 생각인 거예요. 그때의 생각. 돌을 닦든지 아니면 돌을 닦든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이거는 똑같은 일이었어요. 그때 20대 초반에 저한테는. 그러다가 최근에, 그때는 이제 최근은 아니죠. 한 5, 6년 전이구나. 한 5, 6년 전에 이제 군종장교로 있을 때요. 군종장교로 있을 때 운동하고 들어오는 길에
의정부역에서도 잡혔어요. 군종장교로 있을 때 의정부역에서 또 잡힌 거예요. 예. 막 쫓아오더라고요. 저기요, 시간 있으세요? 그러고 막 쫓아와요. 그래가지고, 뭐, 길 물어보는 줄 알고, 아, 예. 그러고 뒤돌아봤더니 얼굴을 딱 보고 또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아, 공덕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요. 그러고서 갔어요. 그럼요. 그러고. 아니, 나도 모르게, 그럼요. 그러고서 뒤돌아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이상 안 쫓아오더라고요. 그런 반응은 처음이었나 봐요. 공덕이 참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그러고서 뒤돌아서 갔는데, 이제 이 도를 아십니까에 대한 10년 전과 10년 후에 반응의 차이였어요. 반응의 차이. 그때도 한참 이제 걸어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예전에는 공덕이 참 많은 얼굴입니다. 그럼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그때는 공덕이 참 많은 얼굴입니다. 그러는데 당연한 얘기를 왜 하나 그러고서 그럼요.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가는데 이 일반적으로 저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예전에 학생 때의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돌을 닦는다. 그 도가 돌이 아니라 진리인데 진리를 찾고 진리를 닦는다. 마음을 닦는다. 이런 이야기가 그게 무슨 뜻인지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정말 극소수의 사람 빼놓고는 특별히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관심 있는 주제가. 그러니까 도를 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자체가 뉘앙스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인 뉘앙스잖아요. 길거리에서 잡고 물고 늘어지고 이러는 거. 예. 그런 것들이 이 진리를 닦는 것에 대한 이미지에 지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취생몽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취생몽사. 이게 뭐냐면 취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꿈꾸다 죽는다. 꼭 취해가지고 꿈꾸는 것처럼 살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삶을 낭비하고 죽는다. 이런 단어가 취생몽사예요. 이 취생몽사라고 하는 영화도 있대요. 검색해 보니까. 취생몽사라고 하는 영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놀기 바쁘다고, 도 안 닦고 그냥 죽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취생몽사인 거예요. 그냥 일하다가 죽고, 그냥 놀다가 죽고, 또는 일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죽고, 일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한번 거시적으로 놓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죽는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먹고 살기 바쁘니까 일만 하다 죽을 건지 아니면 놀 시간도 없으니까 놀다가 죽을 건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조금이라도 더 가치 있게 바꾸기 위해 노력하다가 죽을 건지 이것은 이 사람 무덤 파고 얘기해서 물어보면 핑계 없는 무덤 있다 그러나요? 없다 그러나요? 없다 그러죠. 자기 죽을 거 알고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갑자기 죽을까요? 다 갑자기 죽어요. 100살 노인도요. 죽을 때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거. 예. 100살 노인이라고 오늘 죽어도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딱 죽잖아요? 그럼 갑자기 죽은 거예요. 준비할 시간도 없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호스피스 병동 옮기잖아요? 그러면 3일에서 일주일 안에 돌아가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도 그 병동에서 돌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 가족들이 다 갑자기 가셨다 그래요. 다 갑자기. 이렇게 죽음은 갑자기 찾아오는 건데, 일하고 나중에, 놀 거 다 놀고 나중에 절대 기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을 닦는 것, 이것이 정말 재밌고 막 급박하고 이런 주제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사람으로서 삶을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배워봐야 하는 주제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책은담에 보면 헛된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천지는 영원하지만 인생은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사람의 고작 100년, 그것도 순식간에 지나간다. 다행스럽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즐겁게 살고 싶다는 생각만 하지 말고 헛되이 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헛되이 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놀면 좋을 것 같잖아요. 놀면 좋을 것 같잖아요. 언제 놀면 좋을 것 같냐면 일할 때. 일할 때는 놀면 그래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놀잖아요? 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휴가 가고 싶어요. 근데 휴가 가잖아요? 불안해서 일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그러는 건데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정말 자신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여유, 삶의 여유들이 처음에만 잠깐 좋지 오히려 괴로움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괴로움. 그 상황을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는 사람마다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삶의 공백을 만드는 걸 참 좋아합니다. 인간관계의 공백을 만드는 걸 정말 좋아해요. 단절을 즐기죠. 그러니까 아주 스탠다드한 스님들, 한국 스님들의 삶을 살 때는 반년에 한 번씩, 아니 1년에 2번씩, 우리나라는 1년에 2번이구나. 1년에 2번씩 3개월씩 사라져요. 선방 들어가서 혼자 계시는 거죠. 이거보다 더 길게 단절을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3년짜리 무문관에 들어갑니다. 무문관은요, 밖에서 문을 잠궈요. 그래 못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 스님들이 접수가 꽉 찼고요. 벌써 몇 년째 밀려 있거든요. 그 안에 계신 분 돌아가셔야 발음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최고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밖에서 문 잠그고요. 밥 먹을 때 밑으로 넣어주고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계속 있어야 돼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소화할 수 있는 사람에겐 최고겠죠. 근데 소화 못하는 사람에게는 감옥 중에서도 최고의 감옥, 독방. 독방.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살잖아요. 이 죄 지은 사람들끼리.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악질적인 그 감옥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거기서 보내는 벌이 독방형인데 그 독방 아니에요. 그것도 1주일, 2주일, 3일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3년. 3년 독방.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들어가면 정말 괴로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언제나 바쁠 것 같지만 삶이 요즘 아이들은 특히 태어나자마자부터 바쁘잖아요. 뭐 5살부터 학원을 다니는데 보니까 우리 절에 오는데 보니까 8살짜리 아이한테 너무 바쁘대요. 너 왜 이렇게 늦게 오니? 그러니까 너무너무 바쁘대요, 자기는. 그래서 왜 이렇게 바쁜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학원을 15개인가 다닌대요. 그래서 여기서도 딱 끝나면 또 어디 가야 되고 여기서 딱 끝나면 어디 가야 되고 아이고 그렇게 그때부터 바쁘게 사니 평생을 그렇게 바쁘게 살 것 같지만 삶을 살다 보면 자의에 의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분명히 삶의 공백들이 생겨요. 삶의 공백. 그리고 특히 요즘은 은퇴가 빨라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시기를 지나고 나서의 삶의 공백은 누구나 맞이해야 되는 삶의 주기가 된 겁니다. 근데 그 삶의 공백을 견딜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시간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그렇게 큰 공백이 아니라 열심히 일할 때도 중간중간에 휴식이 주어지거나 휴가가 주어지거나 휴직이 주어지거나 그런 순간이 찾아왔을 때, 또는 열심히 일한 다음에 밤에 혼자 있을 때 분명히 틈틈이 공백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나를 찾아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리고 그때마다 나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헛되이 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헛되이 지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저 두려움이 나를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헛된 삶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왜 돌을 닦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그런 질문하는 거는 왜 출가했냐 이거죠. 저는 그냥 출가해가지고 저는 특별한 이야기가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스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이날 가라 그래가지고 날짜 찍어주셔서 그날 찍어주신 날이 3주 정도 전인데 3주 놀다가 갔어요. 스님하고 살다가 데려다 주셔서 예 그리고서 가가지고 출가했거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출가했고 또 별 생각도 없어요. 출가해서도. 그런데 이제 우리 도반 스님 중에 이 스님들마다 출가 사연이 좀 극적인 분들이 있긴 있어요. 할 말이 있는 분들. 근데 우리 도반 스님 중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원래 저기 공고 다니다가 공고 다니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예. 2가지를 잘했대요. 첫 번째는 축구를 잘했고 두 번째는 싸움을 잘했대요. 공부 못하고.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딱 올라가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대학을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정말로 여름에 이 의자에 이 엉덩이가 짓물러가지고 붙었대요. 근데도 앉아가지고 종일 공부를 했대요. 엉덩이에 의자가 짓물러 붙을 때까지. 그렇게 해서 고3 때 딱 공부해가지고 경희대를 갔어요. 그럼 진짜 열심히 한 거죠. 진짜 열심히 한 거죠. 예. 근데 항상 이를 악물고 열심히 하는 건 반작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갔더니 대학에선 공부하기가 싫은 거예요. 더군다나 지방에서 상경해서 자취 생활을 하니까 본인의 표현으로는 좀 문란하게 살았다 그럽니다. 이 문란한 삶을 즐기는데 그날도 어디에서 춤추고 들어오는데
춤추고 새벽 2시쯤에 이제 자취방으로 걸어가는데 그쯤부터 심해지기 시작한 증상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혼자 있으면 가슴이 너무 허망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그래서 더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더 뭔가를 열심히 즐거운 걸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 안 되는 증상. 그러다가 그날도 골목길 딱 걸어가다가 자취방에 혼자서 불 끄고 누웠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출가해야겠다.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친구들한테 다 모아놓고 선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출가를 해야겠다. 술집에서 친구들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겠죠. 내가 이러이러해서 출가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웃더래요. 그렇게 술 좋아하는 네가 출가를 어떻게 하냐고. 그렇게 춤추는 거 좋아하는 네가 어떻게 출가하냐고. 그렇게 여자 좋아하는 네가 어떻게 출가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상태에 대한 설명을 해봐야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진지한 얼굴로 내가 아주 대단한 보물을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이 보물을 찾으러 직접 가봐야겠다 내가. 그래서 가서 만약에 진짜 그게 좋은 보물이면 내가 찾은 다음에 너희한테 주마. 그리고서 친구들이 막 뭐라 그러는데 일어서 나왔대요. 그리고 다음날 가야산행 이 버스 타고 이 가야산 있는 데 가서 가야산 넘어가지고 행사로 바로 오는 버스도 있는데 굳이 반대 가야산 가가지고 가야산 걸어서 넘어서 그래서 이제 출가를 한 스님이 있는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자기가 굉장히 즐겁게 생각하는 것들, 즐기는 것들, 몰두하고 있는 것들, 시간을 많이 쓰는 것들 그런 것들과 떨어져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나라 남성들은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언제 많이 받냐면요, 군에 갔을 때. 군에 가면 혼자서 있을 시간이 너무 많아요. 물론 다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근데 경계 설 때, 경계 근무 설 때, 특히 저기 최전방, 북한 바로 보이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혼자 목숨 걸고 경계 설 때, 물론 둘이 같이 서요. 둘이 같이 서는데 한 명은 자거든요. 예. 선임은 자거든요. 무슨 일 있으면 깨워라. 그러고서 이제 그리고 둘 다 깨어 있어도 선임하고 후임하고 무슨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이 가슴이 뚫린 것 같은 허망함과 직면해야 되는 겁니다. 삶을 낭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허무함. 그런 허무함. 그런데 누구에게나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감정이 사실은 쓸모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나아지고 싶은 상승에 대한 욕구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있는 향상의 욕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허망함이 느껴질 때, 낭비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느껴질 때 그것을 애써 숨기거나 애써 외면하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허망해야 돼요. 허무해야 돼요. 이것을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출리심이라 그러셨어요. 출리심.
이 세상의 욕구들, 다양한 쾌락들만 가지고는 나를 채울 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게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것으로 떠나야겠다. 그러니까 직장 싫어서 휴가 떠나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직장 싫으니까 저 직장으로 떠나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세간적인 것들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가야겠다. 그런 출리심으로 우리는 이 마음을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닦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원고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리를 익히면 도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삶에 만연한 스트레스를 좀 더 잘 다스리고 삶에 이미 존재하는 행복을 찾아내 즐기기 위해서는 이 돌을 닦는 것이 필수가 되는 것이죠. 이제 도력은 스님들만의 힘이 아닌 모든 현대인들의 필수 스펙 중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스펙 적을 때 도력도 적으면 좋겠어요. 명상수행 경력 몇 년, 묵상기도 참여 경력 몇 년, 종교활동 몇 년, 인성 테스트 결과 몇 점, 이런 것들을 적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객관화된 수치로 만들 수 있는 도력의 지표가 나오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스님들을 평가할 때 그런 표현 썼잖아요. 아, 저 스님은 도력이 아주 높은 스님이다. 예. 스님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야, 조심해라. 저 스님 되게 도력이 높은 스님이다. 저 스님한테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도력이 되게 높은 스님이다. 이런 표현들을 썼었는데, 이제 그럴 게 아니라, 친구들끼리 소개팅을 하는데, 야, 이 친구 꼭 만나봐라. 도력이 높은 친구다. 아니, 도력이라는 단어가 좀 안 어울리면 도력 말고 뭐 인성이라고 해도 좋고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이 단어는 얼마든지 바뀌어도 좋은데 분명한 건 그걸 중요시 좀 여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서구 사회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이 문화적인 발전 속도가 빨라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서구 사회 문화를 받아들였고 같은 맥락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발전되는 문화들을 재가공해서 수입해서 쓰는 입장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미 미국 기업들에서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스펙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너무너무 간단한데 예전에는 천재들 하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기업을 먹여 살렸어요. 한 명의 천재가 기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시대가 예전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한 가지 주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돼서 사업을 꾸리다 보니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건 극히 영향력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천재들끼리 협업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의사소통해서 같이 결과물을 내야 되는데 그 속에서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의사소통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팀을 깨버리지. 팀의 결과물을 깨버리지. 수준을 낮추고 성과를 낮추고 손해를 보게 만들지 결코 이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걸 경험상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흐름들은 있어요.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인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얼마든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업에서 이 입사 시험을 볼 때 기본적인 스펙 같은 경우에는 서류에서 보고 이후에 집단 인터뷰 다 놓고 어떤 특정한 협업하는 모습들을 24시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부터 시작해서 리더십 그리고 인성까지.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기술에 대한 스펙을 가지고 있나 이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어떤 마음의 특성, 어떤 인성, 어떤 도력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진리를 닦았는가, 얼마나 의식의 수준이 높은가 이것이 중요시 여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중요 스펙란에 도력이 있어야 닦으니까. 중요 스펙란에 영어가 있으니까 다 영어 시험 보잖아요. 영어 시험 준비하듯이 진리를 닦으면 다들 행복할 텐데. 그 정도만 시간과 돈과 힘을 투자를 해도 영어가 수준급 실력이 되는 것보다 행복을 누리는 게 훨씬 수준급 실력이 금방 될 텐데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밀어주면, 이게 중요하다고 밀어주면, 그러면 행복지수, 주관적 행복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높아질 텐데요. 어쨌든 그렇게 이 도력이 중요한데요. 이 어른 수업 중간에 했었던 이야기가 이 어른이 가져야 되는 세 가지 얼굴이 있었다고 했었는데 기억이 나세요? 위엄과 자비와 반야로서 나타나는 건데 멀리서 볼 때는 근엄해 보여야 된대요. 멀리서 볼 때.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는 근엄함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보면 온화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누가 가까이 다가오면 근엄한 게 아니라 온화하다는 거죠. 근데 온화하기 후 편하기만 한 게 아니라 딱 입을 열고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된대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그게 공자가 이야기하는 군자의 새 얼굴이었어요. 위엄과 자비와 반야로부터 드러난다 그랬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닦여지느냐 그것에 대해서 역시 논어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엔 제가 읽을게요. 군자의 수행은 자기를 수양하여 공경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수양하여 남을 편안히 해주는 것이며 자기를 수양하여 백성을 편안케 하는 것이다. 자기를 수양하여 이게 수신이죠. 수신. 닦을 숫자에 몸신자를 썼는데 몸신자를 대표로 해서 몸과 마음을 닦는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이게 지금 도를 닦는다는 거거든요. 수신. 이게 지금 도를 닦는 거예요. 언제 한번 대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올바른 대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한번 확인은 해야 돼요. 이제 동양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건 요 대학이라고 하는 텍스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원 자체가 그 대학에서 이야기하는 이 교육의 이념, 배움, 삶의 이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 서양에서는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원리, 어떤 이상을 가지고 나온 단어인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대학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수신이 뭐냐면 도를 닦는다는 거예요. 도를 닦음으로써 제가 가정을 편안하게 하는 거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평천하, 세상을 고요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뭐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수신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닦음으로써 이렇게 말을 바꾸면
돌을 닦음으로써 공경하게 하는 것이고, 무슨 뜻이냐면요, 남이 나를 공경하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을 공경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돌을 닦음으로써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돌을 닦음으로써 백성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돌을 닦음으로써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의 질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타나기만 하면 분위기를 흐려요. 좋았던 분위기도 암울하게 만들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딱 저기 벌써 한 150m쯤 오면은 사람들이 피해요. 온다.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자마자 분위기가 확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힘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 사람을 살려내는 말을 하느냐,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느냐,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은 돌을 닦는 것, 수신회로부터 비롯된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까 취생몽사라 그랬죠? 예.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애를 쓰다 살다 보면 죽을 때 보면은요, 진짜 꿈 같다 그래요. 근데 똑같이 꿈 같아도요, 누구는 아이고 정말 헛되이 살았다 이러고 끝날 수 있고요. 누구는 야 그래도 재밌었다, 보람 찼다, 그러고 끝날 수 있고요. 누구는 이미 꿈인 거 알아가지고 꿈 깨고 살았을 수 있고요. 그런데 꿈 깨고 사는 사람들은 극소수 아니에요. 꿈 깼다, 이게 뭐냐면 각자가 되었다, 깨달았다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의 경험이 꿈인 걸 알고 이 꿈으로부터 온전히 깨어난 자가 되었다, 그런 건데, 그런 분들은 극소수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뭐냐면 꿈을 헛되게 꾸고 살 것인가, 아니면 꿈을 즐길 것인가. 우리의 삶은 꿈과 같아요. 아니, 조금만 살펴보면 그냥 꿈이요. 그냥 꿈이에요. 부처님께서 해주시는 말들, 선사들이 해주시는 말들, 다른 내용 없어요. 말 다 바꿔서 다르게 표현을 해도 꿈깨라는 이야기예요. 꿈꾸는데 뭐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꿈꾸는데 내 것도 아니고 다 사라질 것들, 그거 붙잡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느냐 이거예요. 부처님, 선사들 이야기하시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을 딱 듣자마자 가슴의 허망함을 채울 수 있는 답으로 이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용맹하게 정진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꿈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꿈이라도, 꿈이더라도 아직 꿈 깨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꿈 안 깰 거면, 이왕이면 꿈의 내용을 좀 바꾸면 안 좋느냐 이거예요. 꿈 안 깰 거라는 전제에서, 그러면 꿈이니까 내용을 좀 바꾸면 좋지 않느냐 이거예요. 헛되이 살기보다는 즐겁게, 허망하게 살기보다는 보람되게, 더욱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즐기는 방법을 생각하고 그리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름이 아니라 수신이에요.
돌을 닦는 것. 돌을 왜 닦는지 원고 한번 읽어볼게요. 수행은 도사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한 목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행의 힘은 더 이상 세상을 벗어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밝게 빛내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대승불교의 가치입니다. 부처님 당시의 불교가 출리심을 바탕으로 꿈을 깨는 것에 제1목적이 있었다면 대승의 가치는 이제 꿈을 장기적으로 깨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꿈 깨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이 세상이 꿈인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래 그렇다면 꿈이니까 조금 더 세상을 돕고 살자.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들자. 그렇게 자신의 수행공덕, 도 닦은 힘을 세상을 밝게 만드는 데 쓰는 것, 이것이 대승불교의 기취이고 가치예요. 우리가 이제는 돌을 닦는다라고 말하는 게 산 가서 닦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닦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닦고 수신하는 것이 돌을 닦는 거니까요. 이제는 도 닦는 것도 대중화됐잖아요. 유튜브에서 다 듣잖아요. 스마트폰으로 다 듣잖아요. 차 운전하면서도 듣고 잠자기 전에도 듣고 다 듣잖아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한 대 있으면 우리가 이제는 이 수신, 도 닦는 노력을 가지고 나와 자신과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드는데 이 힘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뒷부분에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뒷부분을 길게 안 하고 제가 짧게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돌을 닦는다라고 하는 건 거창한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말과 행동을 바꾸는 것부터예요. 생각은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말은 연습하면 바뀌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하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예만 들어드릴게요. 책은담에 보면 현명한 사람은 다변보다 침묵을 택하고 재치를 부리는 것보다는 무능을 가장한다. 이렇게 자신을 닦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자신을 닦기 시작하는 초반에 필요한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에요. 침묵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을 하고 싶으니까. 엄청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걸 참고 견디는 것부터가 돌을 닦는 거다.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정말 말을 잘했었던 19세기 영국의 수상 디스렐리가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인의 노하우를 이야기를 할 때 너무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된다. 말을 할 때는 침착하게 하라. 음성은 낮게, 차분히 가라앉도록 하고 상대방의 눈을 마주 보면서 말하라. 대화를 할 때는 처음에는 대단찮은 듯 하면서도 흥미로운 화제를 골라서 시작하라. 그런 다음 상대방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그의 안색을 잘 살펴가면서 얘기를 전개시켜라. 절대로 우기지 마라. 마지막 말이 중요해요. 절대로 우기지 마라. 정말 말을 잘했대요. 이분은. 쇼맨십이 있어가지고요.
정치인인데도 굉장히 화려한 옷 입고 다니고 뭔가 이 대중 앞에 나서는 걸 되게 좋아했었던 분이래요. 그래서 뛰어난 웅변가이기도 해요. 본인의 노하우를 정리한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에 절대로 우기지 마라. 눈에 띄네요. 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제가 보기에 정말 훌륭한 연설을 했었던 연설 하나를 소개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라이트 형제 중에 형 윌버가, 이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만들었나요? 네. 그러고 나서 인터뷰하는, 연설하는 자리일 거예요. 연설하는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한 이야기예요. 앵무새는 새 중에서 제일 말을 잘하지만 나는 게 서툴지요. 잘나는 새는 말주변이 없답니다.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대요. 그래서 명연설이 됐죠.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오히려 조절하고 억제하고 침묵함으로써, 절제함으로써 그것이 자신의 수신의 힘이 돼서 진중함과 깨어있음의 힘이 이 자신과 세상에 전달될 수 있도록, 말을 너무 많이 하면 힘 빠져요. 자기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세상에 아무것도 전달을 못해요. 말하는 것부터 한번 자신의 습관을 잘 바꿔서, 제일 쉬우니까 그걸 돋닿는 시작으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그래서 혼자 저기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해탈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좀 더 밝게 만드는, 세상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면 가족이나 친구들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드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모이면 세상이 밝아지겠죠? 네. 그렇게 말하는 거, 쉬운 것부터 우리가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네, 대답할 수 있게. 길거리에서 누가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네. 예. 그러니까 가세요. 그러고 이제 갈 수 있게. 그렇게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게 조금 더 노력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어른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